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2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 아린 이 작은 배 사공인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 아닌 이 작은 배 사공인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완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433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를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이어 영심 또 주한 생각을 놔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오늘 9월 5일날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렇게 시원한 날씨 주시고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아지고 또 예배드리기 우리가 참 좋은 환경이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도 또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시간이 가나 했더니 시간이 또 이렇게 금방 지나가고 어떻게 이 무더위가 지나가는가 했더니 이렇게 또 시원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한 코로나 또한 하나님께서 또 지나가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각 자리에서 이 자리와 또 각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하나님을 소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인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인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이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 시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하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무더운 풀을 지나게 하여 주시고 고을에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과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불안과 초조함과 함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
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기관장들과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그분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험한 아프스한 그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고난을 통하여 오지도 가지도 못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늘 함께해 주시고, 재정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에게도 늘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농어촌 우리 목사님들과 그자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그자들에게 재정이나 건강이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엎드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과 주일학교와 고등부와 대학부에게도 기도합니다. 거기에 가르치시는 전도사님들과 성전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응답하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에게 능력에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이끌어갈 때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저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엎드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고난을 통하여 비대 예배로 참석한 우리들 식구예와 직장 문제로 나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 군에 간 자녀들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교회 앞에 광고 올립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2m 거리 두기 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자리가 여전히 또 괜찮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너무 또 오래 안 나오시지 마시고 또 찾아서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밑에서 지금 청년들이랑 학생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다 참여하셔서 이 자리에서 밑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도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살아계신지 좀 신고를 해주세요. 예. 카톡방에서도 그냥 인사 한 번 더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고 애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정말 변화되며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바닷가의 항구 도시인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한 약 16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맞은편 쪽으로는 약 9km 떨어진 곳에는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볼리가 있고요. 북동쪽으로는 약 14km, 그쯤에는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할 때 그 골로새예요. 자, 라우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실크로드의 주요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모든 물자와 모든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었고 금융산업이 발달했고 금세공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돈이 많이 모으니까 그곳을 가지고 또 금을 연단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은행업자들과 또 고리대금업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라우디게아는 당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후 13년과 61년에 대지진으로요 도시가 2번이나 파괴가 되었는데도 그때마다 이 라우디게아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한 푼도 받지 않고 자기들의 힘만으로도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라우디게아는 모직과 면직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일대에 넓고 기름진 땅에서 목양과 또 목화 재배가 활발했기 때문이죠. 이 지역의 현재 지명이 파무칼레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파무칼레라고 찾아보면요, 아주 그냥 온천지대 아주 하얗게 예쁜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뜻은요, 목화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목화의 성.
얼마나 그들이 목화 산업이 발달했는지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 나는 면제품의 질이 너무나 좋아서 로마 제국이 이 일대를 다 통치한 이후에는 원로원에서 입는 이 희운 옷,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옷을 이 라우디게아에서 특수 주문 제작하기도 했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라우디게아는 의학 또한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기원 후 2세기까지 이 라우디게아에서 생산되는 방향성 식물이 있는데요. 이걸로 귀를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약이 조제가 되었었고, 또 콜로니온이라는 안약이 있었어요. 여기서 개발한 안약이 있었는데 이 안약이 당시 눈병 치료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대 사람들이 그것을 널리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장점이 많은 도시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들이 수원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륙에 위치해 있었던 도시다 보니까 이 식수로 쓸만한 이 수원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부의 두 군데에서 물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한쪽은 북쪽에서 9km 떨어진 온천지대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예요. 다만 이 온천수의 따뜻한 물이 라우디게아까지 이 9km를 쭉 수로를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결국 이 물들이 다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온천수 속에 있는 이 석회질과 및 각종 광물의 성분 때문에 이 냄새가 이 구역질을 유발할 정도로 고약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온천수를 음료수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데워서 목욕물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약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옷감 염색을 위해서 이런 공업용수로 사용한다던가, 이런 공업용수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라우디게아의 또 다른 수원지는 이 북동쪽으로 14km 떨어진 골로세 지역입니다. 이 골로세 뒤쪽에는 높은 산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만년설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는 그 산에서 녹아 흐르는 만년설의 차가운 물을 수로로 끌어다가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라우디게아의 지형과 여러 이 입지 조건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주님께서 이들 라우디게아에 위치한 이 교회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때에 바로 이러한 이들이 처한 여러 환경들을 빗대어서 이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셨는데 정말로 칭찬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그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이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는 정말로 한마디 희망적인 내용조차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들의 행위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 이들이 히에라볼리로부터 오는 따뜻한 물을 공업용수 혹은 다시 되어서 목욕용수로 쓰는 것처럼, 아니면 골로새로부터 오는 차가운 물을 음료수로, 식용수로 사용하는 것처럼 어쨌든 쓰임새 있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데가 없는 존재의 그 상태라 이 말입니다. 찬물의 역할을 하든지 뜨거운 물의 역할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들이 이렇게 쓰임새 없는 자가 된다면 그냥 주님의 입에서 이들 라우디게아 교회를 토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공업용수가, 이 미적지근해진 온천수가 식수로 적당하지 않으면 그냥 확 버려지는 것처럼 그것이 맞고요. 식수가 공업용수로 부족해지면 또 버려지는 것이 맞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쓸데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공급이 되는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모두 잘 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주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식어서
구토를 유발하는 온천수처럼 말이죠. 주님은 이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19절을 보니까요.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열심 없는 것을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육신적으로 너무나 안락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명한 면화와 양모의 옷감이 있었고 유명한 안약과 귀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역함으로써 이루어낸 큰 부가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은 결국 이들에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복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당연히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받은 부와 풍족한 복을 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사용해야 마땅하지만요. 이들은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아무런 열심을 내지 않고 그저 식어져 버린 온천물처럼 마시기 적당치 않은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은 그들 앞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창조의 근원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들은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엎드리는 것도 아니었고 주님을 충성되게 증거하지도 않았고 또한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하지도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겉보기에는 아주 풍족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들은 그 영혼이 가난했고 헐벗었으며 자기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할 정도로 그 영의 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8절에서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너희 돈, 너희 옷감, 너희 약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나한테서 금 사서 부요하게 하고 나한테서 옷을 사 입어서 그 수치를 가리우고 나한테서 안약을 사서 그 눈을 한번 발라서 보게 해라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관심과 아무런 열심이 없는 그들의 이 영적인 상태는 곧 영적인 빈곤함과 수치와 질병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혹시 오늘날 풍요에 가득 차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오랜 세월 일제에게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빼앗겨야 했었고요. 또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했죠. 너도 나도 교회를 세웠고요. 교회가 선 곳에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찼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풍요로움이 주어진 거예요. 요즘 우리들은 뭐 고민합니까? 어떻게 하면 살 뺄까?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복에 겨운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아지고 물질이 풍족해지니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받았고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더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했었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각종 복을,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었고요.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어요. 그 응답에 너무 감사한 또 헌신이 있었고 또 복주심이 있었어요. 이러한 선순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니까. 뭐하러 애써가면서 기도합니까? 뭐하러 자기를 낮춰가면서 기도합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간편하게 돈 주고 사면 되는데요. 그러니 한국 교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점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줄어들게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도 자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열망과 기대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까?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지? 어떻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이 문제만을 고민하면서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도와 응답의 선순환, 헌신과 복주심의 선순환이 없어져 버리고 그저 욕심과 쟁취의 악순환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바로 물질의 풍족함이 우리의 영혼의 빈곤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복으로 받았다면 이것으로 더욱더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수고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 물질의 풍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빈곤이, 영적 빈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크게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요, 혹시 이런 물질의 풍족함 때문에 영혼의 빈곤함을 겪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를 진단해 보아야 돼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영혼을, 그 중심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도 한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의 속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맺어드리고 있는 열매는 어떠한 것들입니까? 솔직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찬양 드리고 계십니까? 잘하는 거죠.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그런 중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는 정말로 이 예배와 찬송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해 본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소원도 없고 그저 그냥 그런 상태로 남들이 다 눈 감으니까 나도 눈 감고 남들이 눈 뜨니까 나도 눈 뜨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일할 거리를 시키지 않으니까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찾아오셔서 물어봐 주세요. 우리 교회 뭐가 필요한지.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일 시켜주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노동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일할 거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시켜서 하는 봉사 중요한 것이지만 물론 상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이거는 엎드려 절받기가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상이 있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헌신인 것입니다. 그게 큰 상이 있는 거예요. 청소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청소를 하고,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그 손길을 내어주는 것. 제가 종종 얘기하죠. 나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나다 싶으면 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도요, 사랑하는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다가 꽃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 앞에서 댄스라도 치죠. 우리 애들도 우리 부모님들한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은 날마다 그 지경이 넓어지고 그 깊이가 깊어지기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하는데 그 지경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도 적은 것이 사실이에요. 말세지 말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을 발견해도요,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당장 우리 생활과 우리의 노후의 문제에 더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진짜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마치 부부가 아무런 사랑도 없이 그냥 한 곳에서 사는 것, 아무런 교제도 없이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어디에 가서 뭘 하든 관심도 없고, 무슨 고민이 있는지 관심도 없고, 심지어 애인을 만들고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는지도 관심도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냥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살아갈 뿐이지 그 속은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풍족함입니다. 내가 풍족하니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도 아쉬울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뜨겁던 차갑던 하나님께 유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구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상태는요, 정말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왜 안타깝습니까? 교회 안에 당연히 계셔야 할 주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교회 바깥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도 않은데.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고 나도 같이 즐거워할 수 없을까? 나 좀 들여보내줄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비참한 현실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교회 밖으로 내쫓았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더불어 먹는 교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한 식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그동안 냉랭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열정이 없었을까요?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 없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즐겼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없는 풍요, 주님이 없는 건강함, 주님이 없는 화려한 치장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들은 그저 우리의 껍데기와 관련된 치장일 뿐, 우리의 영적인 빈곤함과 나약함과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예배를 20년 드리면 뭐합니까? 그런 상태의 교회 출석이, 그런 주님이 없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옷을 사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고, 주님의 부요함을 내 부요함으로 만들고, 주님의 약으로 우리의 눈을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치게 될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동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의적인 창조자이신 주님을 닮게 될 것이고, 주님을 닮을 때에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될 것이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에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건 주님께서 싫어하시겠다, 이것을 정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에 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각종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예요. 나다, 내가 여기 해야 되겠다, 이것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 차갑지도 더웁지도 않은, 그래서 아무런 쓸데가 없는 상태를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향해서 아무런 열정을 갖지도 않는, 주님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들을 토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이 세상의 부요함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다름질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아멘이시오, 충성되신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기쁨의 교제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앞에 열심을 낸다면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광은 이 세상의 부요함,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아무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 세상의 영광 쫓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하심을 통해서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께 충성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 보좌의 영광에 다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우디게아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큰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은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었는지요? 우리가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는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그 부요함으로 부요해지고 주님의 그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리우며 주님의 그 안약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이 맹인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지 않고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빛길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이렇게 감사한 예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것들에 감사거리들을 더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일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믿음대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요긴하게 사용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더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과 또 구제 헌금, 선교 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 모든 제목대로 하나님께 헌금으로 올립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이 마음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도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도 그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가지고 더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